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소부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소부재라는 뜻은 없는 곳이 없다. 그러니까 어디에나 계신다 그런 뜻이죠. 무소, 무자가 없을 무, 소, 장소 소. 그래서 없는 곳이 부재, 없다. 아닐 불자에 있을 제자. 그래서 무소부재, 없는 곳이 없으시다. 어디에나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무소부재의 그 뜻을 재해석해서 진정한 그 무소부재의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그리고 무소부재의 진정한 우리 삶에서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설교 마지막에 그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나 우리의 믿음에서나 우리의 신앙에서나 그렇게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을 생각을 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혹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지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은 그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흔하게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그릴 때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시니까 그 세상 위에서 우리를 이렇게 내려다 보시고 감찰하시고 우리를 또한 인도하시는 그런 통치의 하나님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릴 수가 있지요. 저 먼 곳에 혹은 저 밖에 혹은 하늘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우리의 존재의 기반으로서 또 우리의 생명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을 또 우리가 마음속에 그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신다. 근데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7절에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본문 말씀은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바닥을 모르는 그 깊은 곳에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존재의 기반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유한한 제한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볼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개미가 코끼리를 만나서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파악한 것만큼보다도 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림 속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부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 부분들이 각자 나름의 역할을 하고 기능을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또 점점 더 깊이 그리고 넓게 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림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하늘의 왕으로서의 하나님, 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시는 인자하신 사랑의 하나님, 또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정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또한 사랑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또 너무너무도 사랑스러운 연인의 모습으로, 또 남편의 모습으로, 또 주인의 모습으로,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그리고 있죠. 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온전히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부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서 더 깊은, 더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은 부분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점점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정말 그 심령 가운데 우리를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깊은 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그림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진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 마음 어디 계신가, 어느 깊이만큼 하나님이 계신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소망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면 만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을 많은 분들이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 그것은 사랑이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의 존재의 기반이 되는, 생명의 기원이 되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은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 대화 시간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과 뜨거운 그런 접촉이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또한 우리가 소유하기를,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유해야 하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하는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거기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되게 모호할 수도 있고, 자칫하면은 종교 속으로 빠져들어가 신비함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길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죠. 그래서 자꾸만 어떤 자기 감정이 업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사모하다가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종교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결코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 중에서 어떤 한 부분만을 나타내는 것이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죠.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기독교인 그런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 종교 속으로 빠져들어서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혹은 어디 수도원에 들어가서 어느 교회 구석진 기도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그렇게 신비한 하나님과 접촉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이 부작용으로 나타나면 그렇게 하나님을 찾다가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나 봐. 하나님은 안 계시나 봐. 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 기도를 포기하거나 신앙이 뜨뜻미지근해져 버리는 그런 길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부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주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온 몸으로 우리의 온 삶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길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그런 길을 찾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다 좋은 방법이지만 그것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종교를 벗어나서 우리의 온 삶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에 대한 해답은 마태복음 25장에 있지요.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양과 염소의 비유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길로 달려가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 아주 소박한 비유이지요. 왕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왼쪽 오른쪽으로 가릅니다.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혹시 왼쪽 오른쪽을 제가 착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리고 주님께서 물어보시죠.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너희는 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그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서 질문을 합니다. 주님, 저희가 언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였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죽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었다. 이렇게
너희들은 그렇게 나를 사랑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더 놀라죠. 저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저희 주님 배고플 때 저희 음식을 드린 적도 없고, 주님이 감옥에 계실 때 찾아가지도 않았고, 주님이 병들었을 때 저희가 돌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게 웬 말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도와 예배와 찬양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건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가지 말자, 예배 드리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죠. 하지만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내 이웃에게 베푸는 것이 진정한 나를 향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접촉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왔습니다. 즉, 우리는 혼자 살아가지 않죠. 항상 우리 주변에는 이웃이 있습니다. 그 이웃과 우리가 접촉을 할 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읍시다. 그리고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이웃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이웃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나가자는 것이 저희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즉, 없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은 이웃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웃은 항상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곁에 있는 이웃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통찰하고 그 이웃을 사랑함으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가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임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깊이 통찰해야 되겠죠. 그 이웃은 지극히 작은 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좀 너무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 그래, 알았어. 그러면 정말 약하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내가 찾아가야지.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미치는 곳이 아프리카, 인도, 이런 곳에 있는 헐벗은 아이들을 생각하고, 그래, 나는 그곳을 찾아가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잡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너무 원대한 포부는 좀 더 미래에 우리가 좀 더 다듬어지고 우리가 성장해서 그렇게 하고,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로서 우리에게 이웃으로 다가온 자는 지금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이 바로 그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받을 관심과 사랑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내가 줄 사랑, 내가 섬겨야 될 대상,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사랑을 어떻게 실천한 것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내가 받아야 될 사랑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서 그 사랑을 전해줍니다. 우리는 내가 이웃으로부터 받을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남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마음을 쓰고 배려를 해야 되는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면서 남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조차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신음으로 기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이란 표현, 그 탄식이 신음으로 번역하면 훨씬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가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말로 번역할 수 없는 그런 신음 소리 같은 그런 것으로, 탄식으로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면서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에 앞서서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사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이웃에게 우리가 베풀어야 될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을 하고 그렇게 사랑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이웃 속에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이웃을 위해서 정말 남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의 능력이 또한 우리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이웃 가운데 함께 하심을 저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이웃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의 영의 눈을 활짝 밝혀주시고 그 이웃을 위해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며 배려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임을 저희가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